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이렇게 비교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할 때 보면 딱 눈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참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하나를 맡기면 셋넷을 알아서 하고 모든 면에 본이 되는 그런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학생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반장을 시키고 또 교무실로 오라 그래서 심부름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선생님 마음에 꼭 들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학교 선생님에게 마음에 들어도 그렇게 인정받으면 귀하게 쓰임받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 잘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생이 되면 복을 내려주시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는 엘리의 아들들의 길을 가지 말고 사무엘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12절 이하에 설명합니다.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야훼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 두 가지 내용을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행실이 나빠 야훼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같은 내용입니다. 행실이 나빴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다,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행실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실이 나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제사장직을 물려받아서 그 일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그들이 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늘 성전에서 그들의 모든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설명이 됩니다. 13절 14절이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감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 아니라, 자, 이 사람들이 하는 관습,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가져와서 그 고기를 삶을 때
갈고리를 갖다가 콱 찔러가지고 걸려 나오는 고기는 다 자기들이 갖다 먹었습니다. 물론 제물을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화목제의 경우 가슴과 왼쪽, 오른쪽 앞다리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 아들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콱 찔러서 고기 걸려 나오는 건 다 자기들이 취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지 인간의 법대로 하면 안 되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제사를 할 때 드려지는 고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고기입니다. 그걸 함부로 손을 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내가 1,000원을 헌금했든지 10,000원을 헌금했든지 10만 원을 했든지 하나님께 정성껏 드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분들이 잘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함부로 그 재물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구역에서 구역 헌금을 모은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처에서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급하니까 쓰고 보자. 이것은 이 엘리의 아들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먹고 싶은 거 아무나 그냥 그 집에다 먹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온 그 재물에 함부로 손을 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재물에는 예외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장에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태워줄 때 그 향기로운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 그랬는데, 아직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미리 갖고 와라. 16절 보세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제물을 바친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먼저 이거 기름을 태우고 난 다음에 드려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도 그 원리를 알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하니까 안 된다. 안 주면 내가 뺏어가겠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을 함부로 손을 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흔들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엘리의 아들 홈냐 비나스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맙니다.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합니다. 법궤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는 충격받아 쓰러져가고 목뼈가 부러 죽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왜? 출발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저들이 함부로 무시하고 예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인간의 욕심을 채웠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17절 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야훼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야훼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 죄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멸시하였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가장 정성껏 최선을 다해 드려야지 예배를 함부로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정성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최선을 다하세요. 예배 최선을 다하세요. 예배가 1순위입니다. 1순위.
그러고 나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내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지,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이것저것 내가 또 따릉한다, 절대 안 돼요.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는 밤낮 음식만 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뭐 예배 드렸죠. 예배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순서. 예배 드리고 나서 봉사도 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전도도 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뭘 해야지. 예배는 소홀히 하고 다른 것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엘리 아들들의 가장 큰 범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했다는데 그 죄가 있습니다. 자, 한나에게 자녀를 더 주신 하나님,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삼남매를 더 주셨죠.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토 에봇을 입고 야훼 앞에 섬겼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별되게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복을 늘 그 어머니가 이제 해마다 자꾸 몸이 커지고 가니까 옷을 맞춰서 지어다 줬습니다. 19절이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꽃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복을 늘 맞춰서 갖다 성전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에게 입혔습니다. 이 훌륭한 자녀는 훌륭한 부모로부터 태어나는데, 특별히 기도하는 어머니가 훌륭한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늘 사무엘에서 기도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어머님의 그 정성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음 절입니다.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야훼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제사장이 그들을 축복하니까 그들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다음 절이요. 야훼께서 한나를 돌보시다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야훼 앞에서 자라니라.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분인나가 옆에서 애 없다고 구박할 때 마음에 눌리고 상처받았던 이 한나가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었는데 사무엘을 바쳐나니까 또 자녀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까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고 엘리가 축복했어요. 아멘으로 주의 종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각 마음에 품고 집에 가니까 3남 2녀를 더 주셨더라. 할렐루야. 5자녀를 더 주셨어요. 하나를 드렸더니 5을 더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20절 이하에는 엘리 아들들의 악행에 대해서 나옵니다. 엘리 아들들의 악행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자, 엘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서 이제 기력이 쇠하여졌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그 엘리의 아들들이 나쁜 일을 행한 얘기가 계속 보고가 들려옵니다. 제사장님 아드님들이 그 함부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손을 대갖고 미리 드리기 전에 그걸 빼앗아가고 갈고리로 고기를 갖다가 아무 부위나 막 무작위로 뜯어가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백성들이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러 갔는데 제사장의 아들들이 막 손을 대니까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아들들이 또 그 회막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을 함부로 막 해가지고
이래저래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요즘 말하면 미투입니다. 미투. 그래가지고 그냥 세상에 아들들이 이렇게 재물에도 함부로 손대고 교회 섬기는 여인들에게도 함부로 손대고, 그래서 23절 24절에 불러서 야단칩니다. 23절 24절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야훼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들을 불러서 야단을 쳤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었으니까 야단치는 이 야단이 아들들이 듣기에 별로 무섭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5절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야훼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죽이로 뜻하셨습니다라. 계속해서 꾸짖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할 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서 그 죄를 용서받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 죄를 사하도록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러나 이 엘리 아들들은 전혀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우리 자녀들이 잘못할 때 부모님은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돼요. 잘못을 엄히 꾸짖어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바로잡아줄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 세상이 그 아들들에게 얘기할 때 엘리 아들들이 전혀 그걸 아버지가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아버지가 아들이 그 잘못을 이게 하루아침에 잘못한 것이 아니고 엘리 아들들은 계속해서 잘못을 저질러 왔는데 그때마다 그냥 넘어가다가 어쩌다 한번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그것을 큰 범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3살 버릇이 80살까지 간다. 그 옛날 어른들이 한 말들이 참 그 의미가 깊어요. 3살 때 잘못한 걸 딱 바로 잡아놨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니까 8살까지 가는데, 또 비슷한 속담이 있어요. 바늘도둑이 뭐 도둑된다고요? 소도둑 된다. 아주 작은 잘못을 한 것이 나중에 큰 잘못까지 커지는데도 그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해져 가지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더 짓고 해서 큰 죄를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의 큰 범죄 가운데 하나가 술이 만취돼 갖고 운전하다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원래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는데 술 먹고 늘 운전하다 보니까 한 잔 먹던 게 2잔 먹고 2잔 먹던 게 10잔 먹고 만취돼 가지고 몸을 가르지 못할 정도에 돼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가다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그 술 먹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 약해가지고 사람 죽이면 3년 징역 사고 나오는 거예요. 3년 300년 때려. 300년 다시 못 먹기는. 보통 서양에서 이제 다른 나라들은 한 30년 정도 그렇게 처벌을 하는데, 그러니까 3년 하니까 3년 있다가 나와서 또 먹고 또 운전하고 또 사고 내고. 지난번도 일가족 3사람을 갖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만취가 돼서 죽였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전과로 그 전에 또 그런 사고를 냈다 갔다 나온 사람이 또 나와서 또 그래.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작은 잘못을 했을 때 그때 멈춰야 됩니다. 그때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점점 작은 죄가 또 커지고 더 커지고 커져서 큰 죄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한 번 할 때 딱 바로잡아서 다시 거짓말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10번이 되고, 그래서 완전히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머리가 좋아요. 참 머리가 좋아요. 얼마나 머리 좋냐면 다 그래요 하고 다 믿게 만들어요. 참 그 머리 갖고 좋은 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르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야지, 갑자기 로또 복권 당선되는 것처럼 그러한 일확천금을 노리며 살면 안 됩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 가르친 축복의 기준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축복의 기준이에요. 오늘 하루 세 끼 먹을 밥이 있으면 이미 다 받은 거예요. 나머지가 더 추가로 더 많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음식이 많이 남아서 문제잖아요. 음식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문제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 세 끼 먹을 밥이 있는데 뭐 먹어본 척함이 있다고 탐욕을 가지고 갑자기 일확천금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입니다. 하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나의 마음속이 늘 기쁩니다. 평안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복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이것이 내게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내게 상처를 갖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길이 두 길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있고 내 자신이 나를 기쁘게 하는 길이 있는데 엘리처럼 자기 자신, 엘리 아들처럼 자기 자신을 위한 기쁨의 길로 갔다면 완전히 멸망하는 길이고 사무엘처럼, 사무엘 어머니 한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0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6절 다 같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야훼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대조가 되죠. 엘리 아들들은 늘 욕을 먹고 모든 사람이 와서 그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 걱정하고 엘리사가 와서 그 얘기를 하고 그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왔다가 그분들 때문에 상처받아갖고 그 엘리 아들들만 안 만났으면 좋겠다. 콤냐 비나스 때문에 내가 정말 예배드리러 가기 싫다. 그런 소문이 막 난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막 손을 대고 그 사람들 행실도 나빠가지고 아무 일하는 그 봉사자 여인들 찝쩍거리고 이거 정말 그 사람들 때문에 예배드리러 가기 싫다. 그런 소문이 났는데 반면에 근데 그 어린 사무엘은 정말 우리가 봐도 너무 은혜가 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속에는 엘리의 아들들처럼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또 한쪽에는 은혜 받고 나면 사무엘처럼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엘리 아들처럼 살고자 하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이고 사무엘처럼 살고자 하는 새 사람의 모습인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무엘 길로 갈 건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엘리 아들처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 나 욕심대로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받고 사무엘의 길로 가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사무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엘리 아들들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람들에게 책망 받는 그러한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반대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람에게 책망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두 길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 길을 다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이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똑같이 엘리의 아들처럼 살 수도 있고 사무엘처럼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예배에 소홀했던 것 회개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지 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이제는 사무엘처럼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사랑받는 주님의 일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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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무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엘리의 아들들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교회를 상처 입히고 성도들에게 비난받는 그러한 엘리 아들들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를 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인생 나가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